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 도망하는 다윗이 15광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도망하는 다윗이라는 큐티인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제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선교사로 꿈이 바뀌었지만 그 무렵 저는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목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목자가 되는 것보다 목자가 되고 나서가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많잖아요. 어른이 되면 훨씬 힘들죠. 너네 때가 제일 좋아요. 주는 밥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지금 바라고 계신 꿈이 있으시죠? 그것만 이루면 원이 없겠다 싶을 그런 꿈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기에 오늘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도망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십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리빙 레전드잖아요. 또 시골 목동에서 출발하여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손에 움켜쥔 이 외적인 업적, 명함, 직책, 명성 하나님 정말 다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우리야 벌벌 떨지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진심으로, 내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상급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모조리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5광야로 우리를 몰아 넣으셔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인생에 정말 계속 도망치듯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도망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첫 번째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한여름밤에 꿈같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시들고 15광야의 이 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졌죠. 친구도 아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낱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벌써 이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요즘 멘탈이라고 하죠.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멘붕이 오고 우울과 무기력이 올 때 참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죠.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몸이 뭔가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은 다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큐티책 쳐다보기도 싫어. 기도도 안 되고 목장도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이 다윗이 갑의 입장으로 아히멜렉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동등한 지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1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왜 다윗은 이 실로의 사무엘이 아니라 노베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일까요? 분명히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사명을 일깨워 주었고 또 영적인 양육까지 해주었는데 영적으로 침체기가 되니 분명 이 사무엘은 너 쟤 봐야 해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실 것만 같은 그 사무엘보다는 이 반자동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 이 아히멜렉에게로 발길이 갔던 것은 아닐까요? 이 아히멜렉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떨며 영접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목장을 통해 지상 최고의 공동체를 만났음에도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세상 친구들을 찾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위로와 쾌락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친구뿐만이 아니죠. 끊었던 중독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2016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중독이란 제목의 이 여호수아 설교 기억나시죠? 당시 제가 섬기던 이 부서의 한 청년과 함께 폰에 있던 모든 게임을 지웠어요. 막 순간 여기 현질한 게 얼만데 막 너무 아까웠지만 이 목발른 적용 그것으로 딱 눈 감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한동안 지웠던 게임을 하나둘씩 다시 폰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라면도 먹고 불량식품도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큐티도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게임도 적당히만 하면 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점점 큐티하는 시간은 10분이 1시간 같고 또 게임하는 시간은 1시간이 10분 같아지는 것이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숨기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끊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새 다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야단 맞을 게 또 두렵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뭐 좀 게임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그 게임의 맛과 재미를 아는 친구들에게만 게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선택적 한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 말라고 처방받을 게 뻔하다 생각되면 입을 다물고 나눔을 골라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가 큰 사고를 저지르고 그 일이 드러나 치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참 이렇게 목욕탕 공동체까지 와서 이렇게 숨기는 게 많구나. 나는 아직도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음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화 말씀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말이 복음같이 들리지만, 이런 말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권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단 맞기를 싫어하고 회개하란 말 듣는 것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아히멜렉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될 뿐입니다. 이 다윗의 이 선택이 아히멜렉을 결국 죽이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처럼 다윗도 자신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었다고 나중에는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비로소 점점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참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결론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 공동체에 100% 오픈하십니까? 목장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진 않으십니까?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이고 회개와 양육보다는 위로와 인정을 좋아하는 사람임이 인정되십니까? 계속 도망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둘째로 내 믿음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치던 그 기계와 사울 앞에서도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고픔에 떡 한 덩이 얻어먹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왜 혼자냐는 그 질문에 그게 아니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왕이 비밀 인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지금 혼자고 요 앞에서 좀 있다가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 멋진 믿음 참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때 분명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멋있게 달려나갔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며 그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뭐 그때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누구든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이런 무너짐에 잘 대비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던 다윗이 이제는 그 같은 것이 또 없다고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칼이라는 것이죠. 금세 이렇게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 아히멜렉이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는데도 정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칼이 보자기에 쌓여 어디에 있다고 힌트를 줍니까? 네, 에봇 뒤에 있다고 하죠. 에봇은 하나님께 묻는데 쓰는 옷, 이 제사장이 입던 이 겉옷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아직 그 기란 여아림에 있기 때문에 성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 하나님께 묻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칼을 찾으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을 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에봇을 봤을 텐데, 그리고 에봇을 보면 그 흉패에 붙은 우림과 둠밈이 생각나야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이 딱 생각나야 하는데, 참 이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다윗에겐 그 에봇이 정말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기가 오면 금방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다윗처럼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말씀이 잘 들린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실 내 적용이 아니고 목사님의 십자가 적용이고 이 공동체의 십자가 적용인데, 나는 십자가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살면서도 적용 잘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칼과 돈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런 경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잘 들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고 치는 것도 없고 잘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일도 잘 풀리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다를까 이 마음 한켠은 어째 계속 뭔가 불안하고 불편했었어요. 그러나 뭐 특별히 이제 죄가 막 이렇게 없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나 싶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면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여겼으니 말입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저에게 와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묻는 그런 동역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로 그 말을 이제 제가 들어야 하는데, 저는 정말 전혀 안 들리는 것이죠. 아닌데? 나 전혀 화 안 났는데?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아니 내가 아니라 네가 화난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에 대문글을 바꿔야겠다. 이제 뭐라고 바꾸냐? 이제 웃는 이모티콘을 붙이지 않으면 화난 줄 아는 세상이 왔다라고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카톡을 정보 전달만 하는 용도, 팩트를만 딱 전하는 용도로만 써왔지 한 번도 뭐 감정 표현이나 구구절절 길게 쓰지를 않았던 사람이었다면서 변명하는 마음으로 탁 반항심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일 말씀으로 전해주신 돌이키며 살찌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제가 교만하니까 또 누가 돌이켜야 할라나, 아내가 좀 돌이키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게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죄 가운데 살다가 사역도 내려놓고 살다가 우리들 교회에 정말 기부원 족속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정말 앞으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역할만 시켜줘도 정말 감사하겠구나. 그 마음으로 사역해야겠다고, 그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제가 너무 무너져서 저도 모르게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 주일 말씀 시간에 정말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악인이 그 일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엎어지면 좋겠고, 그렇게 수치를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 사역자로서는 정말 이 최악 중에 최악이죠. 구속사와 정반대인 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이 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세상 온갖 악하고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살았었고,
그때 이제 교회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체들이 있으면 막 면박을 주고 쌍욕을 하면서 모욕을 주던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저였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받은 용서를 다 잊어버리고 이 생색이 쩔어서 이게 아침부터 품꾼으로 수고한 나는 뭐가 되냐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사니,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이었고 아내의 실수를 잡아 달달 볶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참 편하지 못한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불편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며 겸손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사니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 탓은 결국 다 하나님 탓으로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정말 제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억울하다 하고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니 동역자들이 늘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속으로 혼자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에봇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싸우더라도 함께 껴안아 이렇게 용서하는 제가 되고 싶고 용서받는 제가 되고 싶고 돌이켜 살아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사역자로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최악인 그런 저인데 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참 어이가 없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제 속에 이 악독함에 저희 공동체가 속지 않아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분별해 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보다 믿음이 좋고 또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에봇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원망과 생색의 칼을 휘두르진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침체기가 오니 처음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어디로 했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칼을 챙겼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 망병을 해서 살 길을 도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연히 간 놉당에서 이 골리앗 칼을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의 칼이 놉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2월 1일 큐티고 본문에서 보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이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 집에 두었던 칼이니까 후에 이 도둑 맞지는 않았을 테고 자신이 기증을 한 것일 텐데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이 칼이 갔는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은 결국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인본적 명분은 한 달 천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적 꾀도 정말 이렇게 얼마 못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드에 갔더니 자신을 바로 다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입니다.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 정확한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었다고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분위기를 딱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미친 척입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위신과 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죽는 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살려고 침까지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좀 어지중간하게 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대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다가 돌아오고 싶다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려는데 이제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어지중간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주일엔 교회를 가는데 평일엔 술 마시러 다니던 때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 술자리에 만났는데 지인을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는 교회 다니는데 술 안 먹잖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마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평소에 술을 끊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발작 버튼 눌린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다 율법이라고, 성경엔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사실 없다고, 난 그렇게 꽉 막히게 신앙생활하는 맹신도들과는 다르다고, 막 이렇게 혼자 취해가지고는 침을 질질 흘리며 이 열변을 토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눈빛,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안 했지만 제 위선에 다들 토할 듯한 그 표정으로 제가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터덜터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진짜 너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이 교회 뜰도 안 밟아본 사람들인데, 이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난 뭔데 이렇게 하나님 욕을 먹이나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침까지 흘려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구나 싶어 너무 죄송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던 이 사람들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나는 이 기름 부으심을 못 믿고 사명을 못 믿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나 싶어서 이 자기 바닥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닥을 쳐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고 영적인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이 다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34편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쫓겨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옷은 찢겨지고 오물을 뒤집어 써서 냄새가 나고 매 맞아서 피나고 아프고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고개를 젓는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순간 그 다윗의 그 마음의 기도는 너무나 확신 있게 고결하고 담담하고, 정말 그 이 시편 34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고백이, 그 찬양이 확신 있는 고백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져 내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 34편 같은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아직 이 자존심이 남아있는 관계나 그런 상황이 있진 않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이 권세를 평소에 부려놓은 탓에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그 모습은 못 보이겠다 하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자녀들 앞에서도 자존심이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니 같이 큐티하기가 힘들고, 같이 예배하기가 힘들고, 같이 눈물 흘리며 끌어안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찬양하실 때 좀 이렇게 뭔가 멋있는 척 멀뚱히 예배를 관망하지 마시고 정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내 가족들 앞에서 보이는 적용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게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뭔가 제 체면이 죽는 것 같아서 아내 앞에서 투덜투덜 대기만 하지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고 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자존심을 꺾지 않고 줄다리기 하는 중이십니까? 나의 내면은 미쳐가기 일보 직전인데 외적으로 멋부리며 회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력, 외모, 매너, 소양, 사회적 지위, 교회 직분과 직책, 인본적 명분, 체면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속 도망하는 시간을 통해 나는 첫째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내 믿음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죽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또 무너지고 넘어져서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블레셋 세상으로 또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눈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침 삼킬 틈도 주시지 않고 쫓아오시는 것 같은 이 광야의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34편의 찬양을 쓰는 것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힘차게 15광야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넘어가며 또 아둘람 공동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눈물이 터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말을 못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 드는 저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없고 불편한 바로 사람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살려고 귀태하고 눈물로 제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내 안의 영은 정말 말씀이 없어 기근이고 미쳐가기 일보 직전이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회피하고 살만한 척을 하며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하셨는데 2025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또 전심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만나는 편안하고 이론론적이고 두 마음 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는 그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돌이켜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마음이 목사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아프리카 땅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말에 추워지는 날씨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도 더 각박해지고 얼어붙어만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옳고 그름과 자기애와 연민과 우울과 정제감과 미움에서 돌이켜 아둘람 공동체로 찾아오는 주의 교회로 돌아오는 이 땅,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